요한 서신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 1서가 쓰여진 배경과 교회 내 배경과 교회 외 세상의 흐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정작 저자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덩하니 한 것 같아서 오늘 저자인 요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렇게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사촌입니다. 그는 그의 형 이름은 야고보이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당시 배를 가지고 품꾼을 거느리는 지역의 그 유지로서 그의 이름은 세베대이며, 또한 그의 어머니는 주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일상을 도왔으며, 장사한 이후 첫날에는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세 여인 중 한 명으로 평화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살로메입니다. 그는 처음 예수를 만나고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던지 베드로 사도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하였지만, 그는 아버지와 품꾼을 배와 함께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고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아마 베드로 사도보다 훨씬 더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그를 주님은 베드로 사도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오직 3명만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님이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의논한 장소에 그를 초대하였으며, 또 마가복음 10장 37절에는 그들이 직접 주님의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봐서 그는 굉장히 이기적이면서도 대단히 담대한 사람이었던 것을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7절은 이러한 그들을 우리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보아너게라는 별명까지 얻은 것으로 보아서 성질이 아주 급박한 사람이었고, 또 여기에서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의 형 야고보는 통치자 헤롯 왕에 의해서 제자들 중에 최초로 선지자가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그가 요한복음을 집필하면서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증명하였으며, 이 와중에 자기 자신을 지칭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했으며, 또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심을, 예수님이 이심을 그렇게 증명하고, 또 장래에 세상과 새 땅의 주인이심을 증언하는데 그는 온 힘을 다하였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를 시기라도 하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마지막 만찬 때 주의 품에 안긴 그를 보고 마지막 때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또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남겨진 모두는 다른 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현재 자기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며 장래에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지 고민해야만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도들이 모두 죽었고, 또 마지막으로 홀로 남아서 미쳐 날뛰며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했던 도미지안 황제가 죽을 때까지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집필하였고, 당시로는 가히 상상도 못했던 100세 이상의 나이를 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초창기에 성급한 언행을 모두 뒤로하고 인생 말년에는 그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혹은 다른 제자들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 앞에서 오직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도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사랑하십시오. 라는 설교로 요빙한 그런 일화를 우리에게 오늘까지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사도 요한은 지금 그의 마지막
그 생의 시간에 그의 사명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떠나고 난 이후에 남겨질 정말 사랑하는 자녀 같은 크리스찬 후배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절에 그는 나의 사랑하는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렇게 편지의 수신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본문의 그 말씀을 저도 3등분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자녀들아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부적불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런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경에 우리 인간은 타락에 대하여 그 근본이 되는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개념이 생겨난 것이며, 기독교의 죄 개념의 근본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일반 생육법의 개념으로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서 원초적이며 근본적인 것이라, 육을 가진 모든 생물은 나면서부터 죽음이 예고된 상태라 죄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던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며, 이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피의 언약으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그분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많은 무신론자들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그렇게 늘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죽음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정말 생명 있는 한 그 한 사람의 가치는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하고도 귀한 존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본인이 사라진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인데, 만약 우주의 질서 한중간을 깨뚫고 들어온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한다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모든 생명체들이 모두 다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중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것이며, 또한 여기 사도 요한은 자기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일컫고 있다는 것이며, 그들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라 편지의 목적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 죄의 근원인 아담의 후손, 즉 육신을 가진 존재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한정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과 양심의 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진 존재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율법과 양심의 법을 모두 다 온전하게 지키는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대신케 하여 생명을 보존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 주셔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게 이런 것이며,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을 여기 이 시대는 대언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원문에 보니까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는 보혜사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우리말로 위로자, 옹호자, 그리고 돕기 위하여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비롯한 많은 구절에서 곧바로
파라클레이토스는 바로 성령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즉 그렇다면 여기서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모두 한 분, 한 동일체, 동일 본체임을 그렇게 증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앞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언자,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니 온 세상을 위한 그분이 대언자로 오셨으며 그분이 바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또 화목제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어떤 뜻일까요? 바로 구약의 모세 율법에 말하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로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희생당하시는 어린 양 그 자체라는 사실도 여기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화목제물로 오신 분, 즉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희생당하신 예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다면 요한이 바로 예수를 잘 아는 방법으로서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가 3년 반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남겨주신 사랑의 계명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주님이 남겨주신 사랑의 계명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능가한 그런 법으로서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서 누가복음 10장 27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로마서 10장 13장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하다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날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구해주고, 그 안식일날 주님의 이름으로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고 선을 베푼다는 그러한 그 날이 바로 안식일날 그러한 날이라는 것이며, 또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나누어 주어서 생명을 살리고 선한 내기를 하는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날이라 그렇게 재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가 곧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하며 이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렇게 사도 요한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 새 계명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또다시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계명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서두에 자신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계명은 전혀 다른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예전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옛 계명 그대로이며, 이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10계명과 613가지 토라의 말씀을 지칭한다고 사례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계명을 또한 허락했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그 새로운 계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즉 구약의 언약의 10계명과 613가지 토라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비약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경의 말씀은 많은 선지자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을 했지만 실제 그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하다면 성경의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신이며, 또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성령 하나님이 보정하여 실행했다는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9장에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불완전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세미온, 즉 천국의 그 표징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던가요? 그러하다면 이런 비유처럼 어둠은 불의와 부정과 가난과 부패와 심지어 음부와 죽음을 의미하겠지만 빛은 영원한 생명과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므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요 또한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사도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극심한 배고픔과 고난과 예후의 핍박, 심지어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급변한 이 지경에, 그리고 숨을 곳이 없어서 카타콤 무덤 속 토굴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옆에 있는 동료, 즉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니 나를 사랑하사 천국보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사 나 같은 죄인을 이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빛의 삶이라. 사도 요한은 바로 빛의 삶에 대해서 정의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10절과 11절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요 또한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자라 직설적으로 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으로서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도 사도 요한은 한 번 더 간곡하게 자녀들을 불러봅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에게 내가 떠난 이후에라도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세상 만물을 죄의 어둠에서 빠지게 한 것이 악한 어둠의 세력일진데 이제는 너희는 빛에 거함으로 그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을 이겼다고,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어둠을 이겼다고,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고 사도 요한은 간곡하게 그의 자녀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여기 수신자와 오늘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그분 안에서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행동하고 그분 안에서 일생의 삶을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다면 늘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옆에 두고 또 외우고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옳은가 그름을 판단하고 삶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그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첫째 요건이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아니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더 천국을 사랑하고 또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이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바로 제 입장에서는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이 옆에 친구가 말한 가구를 세워주는 좋은 옷도 돌아보지 않고 거기서 눈 돌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생각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여기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같이 2장 16절, 17절 찾아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